8월 2일 수요일 뉴스공화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선을 원하지만 악을 선택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릅니까? 믿음의 거장인 바울마저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인데 우리가 바울 앞에서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훌륭한 인물이라 평가받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죄 앞에 다 넘어졌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속임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 1절, 2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내가 저질렀던 죄가 싹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더럽고 추한 죄는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요. 복음은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치르셨기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공평한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정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선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라져서 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8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부분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제가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라고 정했습니다. 바울이 1절에 무엇이라 말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분명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나와 상관이 없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혹은 모두가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이 복음에 하나의 단서를 단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단서를 단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우리 뉴스송화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복음 속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우리는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저 기차를 올라탈 수 있는 티켓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하고요. 영화에 나오는 부정한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부족 또한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를 그저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그저 청년들을 주일날 교회에 잘 나오게 하는 것, 잘 적응하게 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온 삶이 주일만이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만이 아니라 온 삶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리고 교회에 있든 교회가 있지 않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을 하든 공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온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그 하나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복된 소식이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사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단순히 종교생활, 오늘 주일이네, 교회 나가야지, 그때 목사님 만나는 날, 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남자친구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의 몫은 다 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는 정죄받는 인생이 아니지가 아니라, 나의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